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 잠깐 그 학사 일정에 대해서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체 강의 섹스에 제가 뭐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특별히 그것을 이 글로 한번 적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신학 훈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한 그 수필 하나 쓰도록 그 제시를 했고 그죠. 그게 아마 오늘 기한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뭐 이 한 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나의 신앙에 대한 뭐 반성 이래 가지고 신앙의 내용 또 뭐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 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뭐 크게 본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조금 특별히 뭐 나는 성령을 중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또 밝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음 주가 사실은 우리 교회 그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마침 뭐 조금 순서를 뛰어넘어서 이 고난 주간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 44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 47문을 미리 한번 읽어주면서 또 이 고난주간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4문에서 28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죠? 어, 제2부죠. 여러분,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제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죠? 제1부에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그 비참함과 구원에서 비참함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 먼저는 구원자가 누구신가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은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죠? 사도신경에서 배우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단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죠?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살펴봤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제 1장에서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 살펴봤었죠. 그래서 사도신경 뭐 잠깐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제2장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하여 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먼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루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다루죠. 특별히 이 창조 사역이 중요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그죠. 섭리로서 통치하신다. 섭리를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 그러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에서 28문을 한번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미리미리 좀 읽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그 기억을 해야
앞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루었으니까 그죠? 이제 24문부터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도신경 전체를 일단 개괄적으로 볼 때 이 사도신경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신경 뭐 잘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요 세 가지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죠? 그리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요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제시가 된 점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그죠? 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마침 또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오죠.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위격들이죠, 그죠? 뭐 요거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세 분의 다른 위격이 계시지만, 그죠? 이 세 분의 다른 위격은 한 분을 한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위격은 세 분이지만 단 한 분의 참됨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를 알아봤으니 그죠? 이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사도신경에서 그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첫 마디가 나오는데 그죠? 이것은 이제 뭐를 뜻하느냐 그죠?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뭐 그냥 이 땅에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저 홀로 계신다. 그죠? 사실상 영국의 이실론은 이런 주장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이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만 하고 끝내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보존과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존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뭡니까? 영원한 결의와 특별히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죠? 그래서 이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죠? 유대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죠? 내가 필요로 나의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악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죠? 굉장한 이 그 보호와 그 통치, 이 섭리로 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7문, 28문은 뭐 이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섭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섭리란 무엇이냐, 그죠? 이 섭리에 대해서 고잘 설명을 하면서, 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데, 그죠? 섭리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든 것이,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죠? 건강과 병, 단순히 하나님께서 건강만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병까지도 뭐 주실 수 있는, 또 병이 내게 생길 수 있는, 그죠? 부와 빈곤, 그죠? 이 부정적인 것이 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섭리를 이 창조와 섭리, 그죠? 어떤 그 유익한 것이 있느냐, 그죠? 역경에 있어서 인내하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해주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 그죠? 비록 뭐 내가 또 죄를 좀 저지르고 또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그 보존과 통치, 구원, 이것이 끝까지 견지가 된다. 이것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삼위일체론을 추상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죠? 이 그 성부께서 하신 활동, 그 성부 각 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보통 사람들 뭐 삼위일체론 하면은 뭐 그죠? 물이 있는데 물이 액체 형식으로 있다가 또 증발되면 기체 형식으로 있고 이것이 또 얼면은 또 고체 형식으로 이런저런 굉장히 그 추상적인 형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성화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과 또 그의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세 분이 나오느냐? 이 세 분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을 다룰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 분은 서로 다른 위격들이라는 거죠. 위격, 그죠? 이 영어에서는 그 person인데, 그죠? 인격이라기보다는 위격, 그죠? 이 신학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위격으로 계신 분들은, 그죠? 각각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위격은 이 세 분께서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이 본질상으로 세 분이 연합해 계셔서 한 분으로 계셔서 이분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삼위일체론을 그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의 일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그죠?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창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구속, 구원,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성화, 이렇게 이제 세 분의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이 세 분은 어떤 관계냐? 이 세 분은 서로 다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함께 연합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다, 그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뭐 앞에서 한 말씀이지만,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떤 목사님은 보면은 뭐 셋이 하나고, 그죠? 하나가 셋이 된다. 또 아니면 뭐 추상적으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죠? 그런 어떤 이 맹점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전개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 그 하나님, 그 각 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그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뭡니까? 나의 구원, 그죠? 우리의 구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25문에서 또 분명히 또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그 하나님과 같은 단일 신이 아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셨던 거죠. 유대교는 이 삼위일체론을 절대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물론 뭐 이슬람에서도 삼위일체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단일신 하나님과 같은 점도 있지만 또 틀린 점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저 하나의 어떤 그 실체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죠? 서로 다른 이 세 분의 그 신적 실체, 그죠? 뭐 위격입니다, 그죠?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신적 위격들, 실체. 원어에는 사실은 이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죠?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조금 분명치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실체라는 말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분의 다른 이 신적 그 위격, 이 실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우선은 좀 다르다, 그죠? 하시는 일이 다른 거죠.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성부께서는 이 창조를 주로 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주로 하시고, 성령은 성화를 주로 하시는 이런
일종의 역할 분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이 다릅니다. 그죠? 창조가 다르고 구원이 다르고 성화가 다르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다. 그죠? 예, 여러분, 요 그림인데, 그죠? 그래서, 이 세 분은 그 사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또,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결코 이 성자, 성령이 성부만 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뭐 나름대로 그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다른 이 위격의 그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is not, 그죠?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다른 것을 이야기, The Father is not the Son, 그죠? 다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이 세 분이 함께 연합해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그랬을 때 우리 그 교리사에서 중요한 말은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죠? 앞에 요 그림에서 그죠? 이 세 분이 특별히 요 연합해 있는 관계, 이즈 관계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서로 상호 교통하는 관계다. 서로 교통하는 관계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일컬어서 페리코레시스다. 그죠? 코레시스 하면 여러분 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서로 춤을 추듯이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연합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상 그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단일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단일신으로 계실 때도 나름대로 참 놀라운 그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죠 인간을 구원하고 성화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편으로 당신과 동등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신도들을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하는 이 다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완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 그 위격이 다르게 오셔서 활동하신다. 고로 기독교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이 더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곧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창조를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그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령의 또 역사를 통해서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되 성자와 성령과의 그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이 창조를 담당하신 것이 있죠. 그죠? 성자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혼자만 하지 않죠. 항상 그 아버지 안에서 또 그리고 성령을 또 보냄으로써 성령 안에서 또한 그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성자께서 구원 활동을 하시는데 성부와 성령과의 그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자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성자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가장 그 완전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 다른 구원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성화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성화를 하시는데 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한편으로 성부로부터 오시고 또 성자로부터도 오시고, 그죠? 성부와 성자와의 그 사랑의 교통 가운데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역시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보니까 성령의 이 성화 사역이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위격으로는 서로 다르시지만 이 구원 인간을 위한 그 구원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교통의 일체 가운데서 그죠? 이 창조 구원 성화를 하심으로 해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행위가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상호 교통의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역동적이 된다는 거죠.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구원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역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이 삼위일체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 뭐 그것이 어렵다, 뭐 굳이 뭐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러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에 있어서는 이단의 어떤 그 첫째 되는 어떤 그 이유다, 그죠? 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그대로 그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좀 이해하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지난 학기 그 조직 신학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왜곡된 삼위일체론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여러분 이 종성론 혹은 이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죠? 암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고 그죠? 그 밑에 이제 성자께서 계시긴 한데 암만 해도 이 최고 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못하다. 그죠? 종속되어 있다. 이 입장을 일컬어서 이제 종속론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교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속론 입장은 니케아 신조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오스다. 이것을 그 천명함으로 해가지고 이 종속론이 이단이다. 이것을 천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의 입장이 있죠. 그죠? 삼신론은 뭡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신이 각각 나타나서 활동한 것이다 이러는데 이것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삼신론의 형식이지만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 단일한 형태를 단일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번의 그 형태를 바꾸어서 양태를 바꾸어서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한 번은 이제 그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그 하나님이 다시금 성자로 나타났다가 또 성화로 나타난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역동성이 삼신론이나 여러분 이 세 가지 그죠? 앞에서 종속론 여기서는 뭐 그리스도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종속론은 사실상에 있어서 유대교의 일신론, 단일신론하고 이 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참된 역동성이 없고 삼신론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죠? 또 양태론은 어떻습니까, 그죠? 양태론은 또 혼자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의 역동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이 참된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왜곡되고 잘못된 이 삼위일체론, 그죠? 종속론, 삼신론, 양태론은 안 된다. 근데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뭡니까? 이 네 번째죠. 어느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을 강조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분을 균형 있게 모두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만을 독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성부를 강조하는 이 동방 종교회. 그 다음에 성자를 독점적으로 강조하는 미국의 그 유니테리안 교파, 그죠? 유니테리안에서는 성자만이고, 그죠? 성자도 인간적 예수를 강조하고, 그죠? 그래서 그 인간 예수 하나, 그죠? 그의 뭐 도덕적인 것만 배우면 되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또 교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중시하는, 거죠. 오순절파, 이건 개신교에 상당히 그 널리 퍼져 있는 그 형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많은 교인들, 그죠? 이 성령 경험, 그죠? 방언 경험, 이것이 최고지, 그죠? 여기에 뭐 성자, 그다음에 성부 뭐 따로 또 중요할 필요 없다, 그죠?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분만을 독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이 삼위일체론에 위배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보존, 통치, 그리고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단순히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무로부터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보존과 통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창조인데, 그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죠? 기존의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것의 어떤 목적이 거기 싹 스며들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독점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자료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죠?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힌두교나 나름대로 또 사실은 뭐 유교에도 이 오행설이 있죠. 화수목금토 이런 것이 이제
뭐 음과 양이 뭐 활동을 해서 그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그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수단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죠? 이것을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결의와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고 다스려 준다. 그 피조물을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혜택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신앙의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다스리되, 그죠? 뭐 어떻습니까? 그죠? 변덕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결의와 섭리에 따라서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결의와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죠? provide인데 그죠? 여기서 나온 말이 providence, 이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데 섭리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아무렇게나 변덕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필요한 것인 것을 채워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그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죠?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게 어떤 악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강조하고 있는 바의 이 섭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27문에서 이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고 어디에나 그 현존하는 능력이다, 그죠? 전능한데, 그죠? 이게 어떤 한 부분에만 독점적으로 나타난다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선타나 이게 실현되는 그런 그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그 앞에서 살펴봤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뭐 풍년과 흉년, 그죠? 건강과 병, 그죠? 이런 단순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뭐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손길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나쁜 일, 부정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용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그죠? 이것이 내게 어렵고 참 시련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섭리신앙의 그 혜택이 뭡니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혜택을 많이 따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계속 뭐 비슷한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악을 보내줄 수가 있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섭리신앙을 믿는 그 삶의 과정을 그 28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모든 역경에 있어서는 그 인내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무슨 그 하나님 이 나쁜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역경을 좀 참아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역경을 보여주셨느냐,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한다, 아니면 그 역경을 또 이기기가 힘들어서 피하려고 하죠. 그죠? 피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술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인내할 수 있고, 그죠? 또 축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욱더 감사하고, 그죠? 또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뭐 악한 일이 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악한 거네 뭐 문제 없다. 그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은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을 뭐 거의 그대로 설명하면서 마치죠. 어떻습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내 머리 하나라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 그죠?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그 끊어낼 수 없다. 그죠?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또 한편으로 참고, 그죠? 감사하고 또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당당히 보여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다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성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셨고, 나아가서 또 주님의 성령을, 주님과 동등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해 가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삼위일체로서 저희 구원을 완전하게
행해 가시는 것을 저희들 이 시간 한번 배우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게도 이 구원 사역, 성화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이 구원 사역, 이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이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강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